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 하나씩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캐나다 금빛교회 전도팀에서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캐나다 금빛교회 전도팀은요, 그냥 전도의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목소리도 고와야 되고 얼굴도 예뻐야 되고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특별한 행운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1부, 2부 이번에 나누어서 드리는 바람에 시간이 아주 좁잖아요. 1부, 2부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목사님 1부, 2부는 딱 30분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3부 예배는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참 조심스럽게 시간을 맞추신다고 애를 쓰셨는데 3부 예배는 마음껏 목사님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항상 제가 전하는 말씀은 별거 아니니까 특별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고 오랫동안 오늘 풍성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일찍 가셔야 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에 있는 북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박수를 치는 모습이. 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기는 올 때마다 저는 길을 어떻게 해서 교인들이 찾아올까 너무 신기해요. 산 꼭대기 이제 변화산 산상에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수도원에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오신 김에 여기 끝나고 다 등산들 하시고 하이킹하고 성도의 교제 나누고 이제 등산복 갈아입고 그리고 하루를 정말 친교하며 지내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저 숲속에 가보니까 너무나 좋은데 거기서 산기도도 하고 그리고 내려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잊지 못할, 오늘 방문하신 분들도 아마 정말 특이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지겠죠. 또 여기서 정말 성도님들 주님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저희들이 이제 가는 데마다 저도 중앙교회 항상 자랑합니다. 중앙교회 목사님도 자랑하고 사모님도 자랑하고, 여기 사역자들과 장로님들 너무 귀한 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주일은 원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이 구정입니다. 이번 주가 구정이에요. 내일 모레가. 2019년은 기해년, 그냥 돼지가 아니고 황금돼지의 회라 그래요. 황금돼지. 돼지라는 놈은 이제 탐욕과 게으름의 상징이지만 금년만큼은 복의 상징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 이야기가 많지만 그렇게 이제 좋은 말은 많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돼지처럼 되지 말라, 개처럼 되지 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돼지 씻겨놨더니 다시 시궁창에 뒹굴고, 개가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하고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다. 이게 돼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껏 씻겨놨더니, 예수의 피로 씻겨놨더니, 부흥회를 통해서 씻겨놨더니 또다시 시궁창에 뒹구는 돼지처럼 다시 더럽혀지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새 사람 되는가 싶었더니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토하고 버렸던 죄를 다시 반복을 하고 또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죄인들의 모습을 이제 풍자적으로 말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 내가 알아서 한다, 걱정 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근데 말과 실제는 많이 다릅니다. 자기 관리도 잘 못하고 자기 절제도 잘 못하고 항상 후회하고,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새해는 좀 잘 살아야지 하지만 잘 살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성경을 안 봐도, 지금 당장 기도 안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예배 출석을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팔다리가 부러져 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러진 다음에 우리 기부스를 하게 되는데 깁스를 오래 할수록 그 풀고 난 다음에는 팔과 다리를 쉽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치료를 받고 리헵에 가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한참 동안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려는 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굳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매일매일 365일 부단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연습이 자유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늘 기억나는 게 연습하게 되면 박지성의 발이 생각나요. 발. 박지성 발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텔레비에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 증인들이 있어요. 5명이나 있네. 박지성 발을 보면요 못 봐주겠어요. 너무 흉측해서 발이 다 문드러졌어요.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그러니까 축구공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로워요. 제가 중학교 때 탁구를 좀 친다고 탁구를 깜짝대고 쳤는데 운이 좋게 국가대표 선수를 만나서 한번 치게 됐어요. 국가대표랑 치는데 제가 뭐 어떻게 칠 수가 있겠어요. 빠따를 막 치는데 이 사람은 빠따를 손에 잡고 손목으로 치는 손잡이로 저하고 치는데 국가대표 선수는 손잡이로 치는데도 저는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다 졌어요. 이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이 볼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로울까? 여러분 영적인 자유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뭐 길게 해도 된다니까 제가 좀 풀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아까 안 하는 소리를 자꾸만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일찍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훈련을 하면 자유로워져요. 전도도 여러분 개인 전도 한 100명만 하면 웬만한 전도의 벽은 다 무너지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만 두렵죠. 훈련을 하면 모든 게 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3년 동안 제식 훈련을 항상 반복하는 이유는 그 훈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푸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언제나 나는 맘만 먹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서 이제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도하는 과정에 만난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됩니까? 그랬더니 요즘에 좀 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쉰 지 한 몇 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장사하시느라고 바빠서 쉴 수도 있겠는데 쉬기 시작하면 계속 쉬게 되고 잘 나오기 힘듭니다. 빨리 결단하고 다시 나가세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 맞아요. 자기가 계속 한두 주, 두 주, 세 주 쉬다 보니까 다시 나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전혀 안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새벽기도 나가겠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예배 참석 소홀히 하던 사람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통 안 읽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 읽기로 결심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느 날 감동받고 나는 이제부터 금식하겠다 뭐 40일을 하겠다 다 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훈련을 거쳐야지 습관이 되는 것이고 이 경건의 생활도 습관이에요. 인생은 모든 게 다 습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앉아있는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은 내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 모습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고 잠자는 것도 습관이고 먹는 것도 습관이고 걷는 것도 습관이고 말하는 것도 습관이고 운전하는 것도 습관이고 그 습관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게 고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일이나 세상 일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1년 내내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너무 많고 용두삼이처럼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좋은 이유는 이제 설날이 이제 한 달 지났는데 또 설날이 왔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목을 새초부터 새말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 해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1년 내내 정월 초부터 섣달 금음까지, 그런 말이에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한 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새해부터 첫날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너무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너희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 은혜의 하나님, 또 자비로운 눈, 긍휼의 눈을 가지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다가오시는 그 눈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하시겠는가? 13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수립이 되면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이 첫 번째는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11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강성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 때는 사는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강성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이지만 이 땅은 저절로 안일하게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이라고 하는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악의 무리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죄란 말이죠, 죄. 근데 이 죄가 아주 구조적으로 튼튼해 갖고 이 죄의 구조에서 우리가 헤어나기가 힘든 이 세상이라는 악한 구조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가 굉장히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강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진 다음에 7족속들을 하나하나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는 다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지고 코로 숨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진토인 것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고 저주받을 죄예요. 너희는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숨이 딱 끊어지면요, 내일도 아니고 오늘 다 모든 게 소멸해버리는 게 인생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인생들아, 인생은 무엇인가?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람이 다 미쳐 있어요. 지금 미친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뭔가에 다 미쳐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요즘은 중독이라는 말을 쓰는데, 중독 얘기만 하려도 한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중독이 너무 많아. 보게 되면 요즘 한국 사람들은 다 알코올 중독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술을 마시고 대학생의 92%가 술을 마시고 처녀들이 술 광고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독주를 얼마나 마시냐면 술을 제일 많이 마신다는 러시아 사람들, 추운 나라 사람들도 일주일에 6잔 마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14잔을 마시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술로
없어지는 그 돈이 수천억 원씩 다 날아가고, 술 때문에 생기는 사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도박도 지금 인터넷에서 판을 치고 있어요. 한국의 중학생들의 14.7%가 또 이 도박에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고 통계가 나올 정도고, 심각한 중독자들만 해도 5%가 넘어요. 어른들도 말할 것도 없고. 무슨 경마장부터 시작해서 땡기는 그 뭐죠? 슬롯 머신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도박부터 시작해서 화토부터 시작해서, 화토 치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맨 도박이에요. 도박 중독도 무섭습니다. 다 미쳐 있어요. 화토 치기 하다가 너무 안 되고 망하니까 이 사람이 큰 결심을 하고 손가락을 잘라버렸어, 자기가. 화토 안 친다고. 근데 한 달 만에 도박장에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는데 발가락에다가 화토를 끼고 치고 있더래요. 얼마나 무서우면. 이게 다 미친 거예요. 사람들 미쳐 있어요. 마약 중독도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먹는 약도 마약인데 변장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 속에. 그런데 미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쇼핑 중독에 걸려가지고 한국의 케이블 TV 보면 수십 개의 TV가 밤새도록 뭐 물건 파는 광고를 하는데,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파는데, 그걸 이러고 쳐다보는데 10시간씩 쇼핑을, 아이 쇼핑하는 사람도 있대요. 2-3시간은 금방 지나간대요. 쇼핑 중독에 걸렸어요. 또 사요. 그럼 또 금방 와요, 다음날. 어떤 사람은 또 반송하는 중독에 걸려갖고 샀다 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 반송만 하고 있어서 잘해주니까. 여러분 집에 쓰지 않는, 풀어보지도 않는 물건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이 사재기를 너무 많이 해요. 사재기. 쇼핑도 중독입니다. 명품 중독도 있습니다. 성형 중독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성형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서울에 가면 이 말을 못해요. 다 성형 중독에 걸려가지고. 성형 시술소가 한국에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등록된 것만 9,000개가 있어요. 여름방학 되면 발 디딜 틈이 없이 애들이 오는데, 10대 여고생들이 오는데, 얼굴 뜯어가지고 턱 깎으려고 오는데 한 번에 한 1,000만 원 드는데, 1,000만 원. 걔네 돈이 어디서 나요? 그러니까 원조 교제라는 거래. 별 못된 짓을 다 해가면서 돈을 벌어가고 그 짓들을 하고. 탤런트들 보세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어떤 양치는 아줌마가 산에서 양을 열심히 치고 있었는데 동네 새마을회관에서 강사로 불렀어요. 강사로 불러서 이렇게 다 앉아있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양들은 다 다르게 생겼는데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겼네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이길 정도로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중독입니다. 시간만 나면, 돈만 생기면 그런 짓들을 하고. 게임 중독, 컴퓨터 중독, 스마트폰 중독. 저도 이제 북한에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봤기 때문에 나와서 뭐 페이스북도 장난을 해보는데, 이게 중독되기가 딱 좋아요. 근데 저는 나쁜 데는 절대 중독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사역의 도구로 사용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다 음란의 바다예요. 도박의 바다예요. 빠지기 시작하면. 그런 중독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포츠 중독도 있어요. 스포츠도 뭐 웬만큼 하면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은퇴들을 빨리 하니까 50대, 60대에 은퇴하고 할 게 없으니까 좀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조그만 요 공, 요거 따라다니는, 30년 따라다니는, 30년 동안. 아무리 저도 30년, 40년을 그거 따라다니다가 댕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할 게 있겠어요, 도대체. 한국에는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갑작스럽게 너무 갑자기 고령화 세대로 가버리니까 너무 이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시골 교회 갔더니 한국 교회 가니까 평균 72세예요. 72세 평균 나이가. 그 교회 청년회장이 64세예요. 청년회장이.
이게 현실이라니까, 현실. 그러니까 은퇴하고 할 일 없으니까 뭐냐면 이제 지하철 공짜 타거든요. 지하철 타고 뭐 천안까지 와도. 지하철이 지금 적자래요, 적자. 워낙 노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니까 다 적자. 할 일 없는 사람들. 또 낚시 들고 나 잡히지 않는 고기 하루 종일 담궜다 오는 사람. 또 부인이 하도 바가지를 긁으니까 뭐 택시 끌고 나와서 택시 한다고 하다가 입금도 못 시키는 맨날 택시 회사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모자라 갖고 23만 원 넣어야 되는데 17만 원밖에 못 번대 아무리 해도. 아니 어디 가자 그러는데 방향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GPS를 내가 가르쳐줬어요. 다 찍어갖고 그러고 가야 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부인이 하도 괴롭힌대. 제발 집에만 있지 말아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간대요. 그래서 이거 손해보는데 어떻게 해? 내가 다 돈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부인하고 이 남편하고 둘이 택시 회사를 도와주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놀고 먹잖아요. 살이 찌니까 성인병 걸리니까 이제 운동들 한다고 또 피트니스 가서 앞으로 나가지도 않는 자전거 헛바퀴 돌리면서 땀 질질 흘리고 자랑스러운 것처럼 돌아오질 않나. 이 스포츠라는 것도 많이 중독이 돼 갖고요. 한국의 야구 경기, 축구 경기 할 때 보면 완전히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중독입니다. 이게 점잖은 말로는 중독이지만 이게 미친 겁니다. 사람이 다 마음이 미쳤어요. 만물보다 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근데 이게 마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 내 마음을 보고 내 생각하는 거 보고 깜짝 스스로 놀랄 때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뭔가 미쳐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는 우리가 어떤 때는 쇼를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집사님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운전대 잡고 집에 갈 때 부부가 대판 싸우고 너 마귀라 그러고 서로 마귀래, 마귀. 이 연기하는 거지 뭐예요? 연기하는 거지. 영화 배우들이 이 카메라 비칠 때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카메라 딱 비쳤다면 진지한 거예요, 진지해. 우린 그걸 보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웃고 뭐. 근데 영화 배우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 생활은 엉망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마약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게 다 배우 아닙니까? 배우? 우리도 종교 배우가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내 삶이 돼야지 이 종교 배우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목사님이 저를 풀어주시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토인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흙인 것을 알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미친 마음 품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잠깐. 인생은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랬어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안개와 같다. 금방 사라진다. 화살 날아가는 살과 같다. 우리 뭐 어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다 끝나고 이제 오늘 내일 집에 가야 돼요 또. 이 훈련도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들에 핀 풀처럼 그 영광이라는 게 다 헛된 거예요. 요즘에 또 대통령 선거 또 붐이 다시 일어갖고 이제 뭐 황교안 씨부터 지금 난리들 치는데 난리 쳐봤자 이 대통령을 역대 대통령들 보면 대한민국 지금 디아스포라까지 다 합해서 한 8,000명 되는데 8천만 가운데 제일 그래도 꼭대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하려고 뭐 목숨 걸고 난리잖아요. 그 해봤자 뭐합니까? 우리 역대 대통령을 보세요. 하나는 하다가 망명 가버리고 4명은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1명은 자살로 산에서 떨어져서 끝내고 1명은 총에 맞아 죽고 1명은 지금 뭐예요? 탄핵당해서 감옥에 또 들어가 있고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거 뭐 이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대통령 했겠습니까? 인생의 영화라는 건 다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조선시대의 왕들 평균 나이가 수명이 45세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뭘로 이렇게 일찍 죽은지 아십니까? 다 매독과 임질로 죽었어요. 여러분, 부귀영화라는 게 다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고난은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지만 이 번영과 출세와 승진과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때 다 사람들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도 왕이 된 다음에 잠깐 게으름 피는 사이에 타락을 하게 됐어요. 솔로몬은 또 다윗처럼 고난도 겪어보질 않아가지고 말년에 보면 완전히 다 망조가 들어서 나라 다 말아먹고 나라 두 동강 내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인생이 그렇게 끝나고 말잖아요. 그 욥은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인생의 후반이 얼마나 아름답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그래서 차라리 고난이 더 축복이에요. 저는 북한 사람들한테 너무 고마워. 저를 감옥에 걷어놓은 것도 고맙고 저에게 저를 괴롭혔던 간수들도 고맙고 지나고 나니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더라고요. 축복. 아니 말할 수 없는 축복. 저는 북한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막 곡사포로 쏴주겠다고 떠들던 그 부장 판사 같은 친구도 다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50명이 저 하나를 지켰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저를 이제 그 완벽한 수도원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다 고마워요. 물론 전도도 했지만 요나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동풍을 예비하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다성에 예비했다 그랬잖아요. 예비. 제가 워낙 신통치 하니까 하나님이 더 훈련시켜서 그래도 한 번 더 써먹으시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닌가. 근데 북한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사용받은 것 뿐이죠. 그 땅에 태어난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저는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너무도 축복이고 내가 힘들어하던 죄와 악에서 다 떠나게 만드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시고 동행하게 만드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더 다시 빚어가시고 은퇴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시고 너무 감사한 거죠. 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예레미야도 많이 두려워했더니 예레미야에게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으시고 강하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 털을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축복이란 말이에요.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복음의 진보가 되었노라.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견고하고 강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138편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고 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자라면서부터 예수님은 강해졌어요. 육체도 강해지고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건강하니까 성과 촌을 두루두루 다니시고 갈릴리 해변을 두루 다 걸어 다니네요. 걸어 다니시고 제자들과 여행도 하시고 산기도도 가시고 삭개오를 전도하기 위해서 여리고까지 내려가시고 실망해서 내려가는 제자들 25오리길을 터벅터벅 다시 걸어가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어리석은 한 여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또 그 땅을 찾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각색 병든 자들이 해가 졌는데도 많이 와 있으니까 다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자면 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개인 전도자로서 가장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신데 여러분 전도한다는 건 피곤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대로 전도를 하면요 한 3-4명 하루 하고 나면 그날 나가 떨어집니다. 녹초가 됩니다. 피곤해서. 건강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는 것도 건강해야지 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강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지혜롭게 만드셨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이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도 끄떡없이 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금식도 건강한 사람이 잘하는 거지 병약한 사람들은 못해요. 저는 금식을 아무리 해도 배고픈 줄 몰라요. 쌓아놓은 게 많으니까 별로게 배도 안 고파요. 건강하면요 절대 금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강건했는지 85세가 됐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젊은 사람보다 더 용감하고 더 강했어요. 85세가 됐어도 출입이 40대처럼 여전했다 그랬어요.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은 남들 다 은퇴할 나이에 부름 받아갖고 훈련받고 120살까지 살면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모세를 보세요. 죽을 때도 깨끗하게 죽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모세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하루 아프고 그냥 죽어버리세요. 하루 아프고. 남들 고생 안 시키고 얼마나 좋아요. 자, 오늘 신명기 11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그냥 건강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병약하고 오래 사는 것보다. 여러분 일시적인 복은 복이 아니에요. 잠깐 복을 받는 건 복이 아니에요. 이게 장구하리라. 일평생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쁜 내 자식들, 내 자손, 자여손 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1000배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1년 내내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보시면서 주시는 복이 첫 번째는 우리를 강성하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1년 내내 사탄을 한 방에 쳐서 물리칠 수 있도록 좀 강력한 신앙을 갖고 속사람이 좀 강해져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돌보아 주신다는 말은 권고한다는 말인데 오늘 1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이 권고라는 것은 돌본다, 보살핀다, 또 보호한다, 도와준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눈은 이게 우리를 쳐다만 보는 눈이 아니에요. 쳐다만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눈은 우리를 보살피세요. 위험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즉각적으로 그런 우리를 케어하시는 눈이라면 케어하시는 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200만이 된다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광야길을 여행했는데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그 신발이 닳지도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그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의 추운 것 다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떠나는데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않겠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 때문에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데 무슨 돈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주님이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권고하십니다. 권고한다는 말은 케어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다 돌봐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때에 피난처가 되시며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1년 내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눈동자가 이게 깜빡이는 거 과학적으로 많이 들으셨죠?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운전하다 몇 번 죽을 뻔했어요. 한번 뉴욕 가다가 토론토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하도 졸려서 운전을 교대를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바탄 잡았는데 저는 운전을 하다가 많이 졸거든요. 제 코 고는 소리에 깨난 적도 있어요. 가다가 깜짝 깨나갖고 놀라고. 그 다음부터 우리 집사람이 저를 운전을 못하게 자기가 하고 이런 데 오면은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하지만 그래서 뉴욕 가다가 어떤 큰 다리 산밑인데 깜빡 졸았는데 부딪혔으면 다 죽는 거예요. 8명 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나를 믿고 다 자고 있었어요. 자다가 가는 거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이렇게 차를 밀어내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기 400이라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 내려오다도 한번 깜빡 졸았는데 옆에 그 다리가 있는 안간에 딱 박으려는 순간 그냥 확 뭐가 밀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난 적도 있고 눈길에도 있고 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명이 있으면요 죽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일부러 하나님을 싫어해 보지는 마세요. 그건 나쁜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통. 형통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말 있지만 형통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풀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형하고 동생이 살았는데 동생이 성경 읽다 형통이 뭐야 형 그랬더니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다 형을 통해서 뭐든지 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형통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비추시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이 여러분을 가정을 비추면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일은 다 형통해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영광의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형통한 삶의 모델은 뭐니 해도 누구보다도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은요 목사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성직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평신도예요. 요셉이야말로. 성경을 쓴 적도 없어요. 예언한 적도 없어요. 방언한 적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한 것 같아요.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연단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 그 말씀이 딱 붙잡히니까 17살 때 잡혀가서 별별 고생 당하고 하는데 성실하게 살았고 또 괴상한 여자 하나 나타나고 유혹하는데 그 뿌리치고 이긴 거 보면 얼마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그랬겠어요. 다 이기고 그래도 결과는 감옥 생활도 성실하게 했죠. 뭐든지. 그런데 요셉한테 그런 약간의 어려움을 당분간 훈련을 시키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계속 나오는 말이 형통했다. 보디발이라는 그 주인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내가 형통하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봐줄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뭐든지 형통해. 잘 돼. 제가 어젯밤에 원종수 박사 간증을 하나 듣고 잤는데, 원종수 박사 아시죠? 디트로이트에 지금 살고 있어요. 거기도 연합교회 나가는데. 권사님인데. 제가 그 교회 이제 집회도 갔었는데, 거기서도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 아니까 뭐 제가 대신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그 원사님은. 그래서 뭐든지 다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요. 월급 받은 거 첫 번 받은 것도 엄마 드린다고 갖고 오다가 대전역에서 내렸는데 어떤 거지 아저씨가 있어서 그 사람 너무 불쌍해서 그땐 큰 돈이었대요. 3만 원. 그거를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엄마를 기쁘게 한다고 엄마가 가난하니까. 근데 그 거지 다 줘버리고 엄마가 잘했다. 첫 번째 봉급 받은 거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어머니가 첫 열매는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의사가 돼갖고 이제 의사고시 1등을 해갖고 거기서 또 돈 받은 거였는데 그것도 어머니 드렸더니 어머니가 이거는 월급이 아니지? 그러면서 또 받은 상급이니까 첫 번째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받은 축복들을 얘기를 하는데 서울의대에 들어갔죠. 의대 1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졸업하고 의사고시 전국대회에서 1등하고 보스턴 가서 최고의 암 박사가 되고 자기가 이제 축복받은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런 것이. 하나님께 작은 거 드린 다음에 모든 삶이 형통하는 것을 지금 수십 년 동안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간증이나 똑같고 하나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겸손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니 형통했어야 하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이 계속 느헤미야를 돕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돕잖아요.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돕잖아요. 뭐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방 왕들도 하나님의 손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누구든지 다 우리를 돕게 하나님이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도록 만들고 회사 다니는데 갑자기 사장이 나를 잘 봐갖고 생각지 않았던 승진이 되고 보너스가 나오고 뭐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다 형통케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몸이 좀 시름시름해서 아팠는데 뭐 2019년도는 살아보니까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 건강하게 살았다. 자녀들도 다 잘 됐다. 그게 형통 아닙니까? 형통. 모든 일이 형통해야 돼요. 시편 기자도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범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형통하리로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야 돼요. 가정도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뒤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로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형통함을 누려야 돼요. 불통이 되면 안 돼요. 답답하면 안 돼요.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맨날 넘어지고 지치면 안 돼요. 불경기 가운데서도 형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을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이민교회 30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민사회의 경기가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년 불경기래. 매년 불경기. 장사가 안 돼도 너무 안 돼요. 찡찡대는데 그래도 30년 동안 다 잘 살더라고요. 응? 굶어 죽은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근데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다 형통하리라고 믿으면 더 잘 될 텐데. 재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불경기는 3대7, 호경기는 7대3. 호경기 때는 7이 다 잘 되고 3이 안 되는 거예요. 호경기 때도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경기 때는 7이 안 되고 3이 잘 되는 거예요. 불경기도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부자들 몇 명 아는데 브라질에 가면 최고 부자 안장로님이라는 게 있어요. 안장로님 지난번에 브라질 집회 갔다 만났는데 가기만 하면 그분이 저를 이제 밥 사주고 그러는 분이 계시는데 할아버지인데 이 장로님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브라질 최고 부자예요. 지금도 자식들도 다 성공하고 다 부자고 너무너무 사업을 잘하세요. 크레딧 카드에 절대 안 써. 크레딧 카드 하나도 없어. 항상 현찰로만 해. 절대 빚지지 말라. 철학이 분명해요. 선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하세요. 좋은 일을 하세요. 근데 요즘이 브라질이 최악의 불경기인데 자기는 너무 잘 된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교회 동양선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열심히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느껴요. 그 장로님 안장로님 잘 되는 거는. 가면 강사로 초청하세요. 돈이 많아서 강사비도 안 받아요. 그리고 와서 또 다 주고 가요. 주고 가. 근데 재정 세미나 하면 기가 막혀요. 재정 세미나. 자 우리 교회도 이제 한번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모시려고 하는데 지난 몇 달 전에 이제 남아공에 갔던데 남아공에 갔더니 거기는 이제 황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황장로님 제가 오래전부터 아는 분인데 이분도 남아공의 최고의 부자예요. 근데 이분도 너무너무 사람이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계속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갖고 이 장로님 한 분이 딱 있으니까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는요 교회가 분열이 안 됐어요. 이민교회 그 아프리카까지 가서 내가 지금까지 이제 눈으로 본 교회 가운데 제일 아름답고 평화롭고 넓은 교회가 남아공에 있는 그 교회예요. 한인교회. 놀랬어요. 이 한 분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분열이 없고 거기서 500명 모이면 제일 많이 모이는 겁니다. 최고로 모이는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한 번도 갈라지지 않고. 근데 이분도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해. 다 잘 되고. 밴쿠버 가면 정문현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정문현 장로님은 카나다에서 제일 부자예요. 이분은 대학교를 40개를 갖고 있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UCLA를 나왔어요. 공부도 잘했고 거의 2세인데 그 아버지한테 자기가 이제 아버지 제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미국 친구하고 둘이 왔는데 기도해달라고 엎드렸더니 아버지가 미국 친구한테 넌 선교사 되라 그러고 자기 아들한테 넌 선교사 하지 말고 사업해서 선교사들을 도와라.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해줘서 그래서 선교사 못 나가고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업을 다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엄청난 일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우리 IT 전도 집회하는 것도 그분이 어떻게 알고 전 그분은 아무리 알아도 전 사람들한테 손은 한 번도 내민 적 없어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5만 불 또 보내와서 그것도 집회 치렀죠. 우리 지킴이라는 대회 대학생들 수련할 때마다 제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도 10만 불 보내주고 15만 불 보내주고 필요한 만큼 다 보내주고 그런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수백 군데 선교사들 돕고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제가 북한 선교 할 때 제일 그래도 나은 데를 많이 도왔던 분이 장도원 장로인데 장도원 장로는 Forever 21 회장이에요. 근데 이 친구하고 제가 한 30번을 북한을 같이 갔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처음 회사 시작하면서 조그만 가게 하나 시작하는데 햄버거 팔고 햄버거 집에서 일하다가 접시 닦다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었다 하루에 3짭을 뛰었다 그래요. 80년대 와가지고 고생하고 그러다 조금 안 되는 거 옷가게 하나 사갖고 성공을 했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10의 9조를 했대. 10의 9조 11조가 아니고 그 처음에는 먹을 것도 없어서 막 친구들이 냉장고에 뭐 사다 주고 그랬대요.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때가 되니까 2005년도부터 제가 Forever 21 보니까 2005년도부터 갑자기 수직 상승이에요. 그러더니 매출이 40억 달러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해외 동포 가운데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전 한국까지 다 합쳐서 4번째 재벌이 됐어요. 지금 거의 50억 달러가 돼 매출이. 2등, 3등은 한참 떨어져 바닥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주 탁월하게 만드세요. 평범과 비범의 차이는요. 이게 믿음으로만 되는 거지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노력하고 라이센스 따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형통케 해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응? 무슨 분야든지 어디서 일하든지 어떤 복을 받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다 형통케 해주시는 한 해를 사셔야 돼요. 응? 그래서 그걸 권고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라를 권고하심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권고하심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권고하심에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임신하고 애 낳는 것도 보면 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었어요. 여인들의 태를 주장하시는 게 뭐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권고하시면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만족해 하신다 그랬어요. 15절에 보시면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배가 나올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배부른다는 말은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만족하는 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고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먹을 것이고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누리는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우리 스스로 만족한다고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때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며 하나님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한 삶을 원하세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58장에도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누구를 도대체 이렇게 강하게 하고 누구를 이렇게 돌봐서 형통케 하시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족해 하시겠는가? 오늘 13절이 답인데, 첫째는 주님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연속국을 청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연속국 보다가 밤을 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밤을 샐 정도로. 근데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잠이 안 올 때 성경 읽어요. 수면제로. 이거 한 10분 있다 보면 저절로 잠이 와, 저절로. 연속국 볼 때는 눈이 파랑파랑해갖고 보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지켜주고 싶어도 잘 못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괴로워,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 자, 첫째 말씀을 청종하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 하나님 말씀, 루디아가 바울의 마음을 청종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의 말씀을 청종했던 것처럼,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을 청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청종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1년 내내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말씀을 좀 보세요. 뭐 유튜브라든가 설교라든가 듣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세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1000번 읽었대, 성경을.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 사람도 꼼짝도 못 하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거짓말 같아. 1000번을 읽을 수가 없어요. 1000번을 계산해 보면요, 성경 읽으려면 얼마 동안 읽으려면 8년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직장도 안 가고 성경만 24시간 28년을 읽어야지 1000번 읽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계산해 보면. 성경 한 번 읽는 게 쉽지 않아요. 90시간 계속 읽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1년에 한 번은 열심히 하면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한두 시간만 투자해도, 한두 시간, 한 시간만 정확하게 투자하면 한 번은 충분히 읽어요. 그럼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느냐? 자기 나이만큼 읽는 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자기 나이만큼. 어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몇 번 읽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빨리 끝내라고 해서 쿵 하네. 우리 교회 같았으면 이제 끝날 시간 아직도 멀었는데 이제 여기는 하와이니까 이제 딱 3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가 다르죠? 예? 크게 해보세요, 크게. 몇 번 읽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근데 목회할 때는 성경을 많이 못 읽어요. 너무 분주해서. 신방 가야 되고, 전화 받아야 되고, 운전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뭐 할 게 뭐 많다 보니 여행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지만 이 강 목사님 빼놓고는요, 성경 읽는 목사님들이 많지는 않아요. 강 목사님은 틀림없이 잘 많이 읽으실 것 같아. 근데 제가 감옥에서 읽어보니까 감옥에서 일하고 노동하는데 통영 못 읽잖아요. 또 잘 시간 자야지. 10시 되면 무조건 자야 되고 6시에 무조건 일어나야 돼. 근데 우리가 너무 길잖아요, 잠자는 시간이. 그래서 10시 들어가서 저는 누워서 그냥 묵상한 거 암송하고 또 한 2시간 암송하다 또 잠들면 새벽에 한 4시, 5시 깨면 또 한두 시간 또 못 일어나게 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또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했지만 병원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안 시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성경책이 도착하고 1년 동안 성경 못 보고 김일성 책만 뒤따 읽다가 김일성 책을 제가 수백 권을 읽었어요.
아주 완전한 거. 제가 달라 그래갖고 걔네들이 강제로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주사파가 뭔지 좀 알아야 되겠다. 정독을 100권을 하고 다큐멘터리를 300개를 보고, 근데 하나님이 첫 10달 동안은 그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일성 전문가가 됐어요. 그동안 북한에 돌아다닐 땐 잘 몰랐는데 감옥에서 전문가가 됐어요. 80년 북한 역사를 다 꿰어요. 이게 왜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인지 종교적인 적그리스도인지 김일성 대학 교수 할아버지가 와도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경을 읽게 하시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2달 동안 성경을 읽는데 새벽부터 시작해서 잠자는 시간까지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밥을 먹어가면서도 성경 읽었어요. 혼자 뭐 요만한 감옥이니까 병원도 그 안에서 읽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2달 동안 쭈그라고 읽는데 한국말로 4번 읽고 영어로 1번 읽고, 그 다음에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쫙 뒤져서 찬송가도 영어로 부르니까 어떤 땐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성경의 번역상 빠진 게 너무 많아. 273장 같은 거는 영어로 읽으니까 눈물이 줄줄 나와서 끝없이 울면서 불렀는데 한국말로 읽으니까 눈물이 안 나와. 왜냐하면 이게 번역이 자연스럽게 안 돼가지고요.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손녀딸 임신했다는 얘기 듣고 나가면 나는 제가 말한 3부는 여러분 한 3부라고 좀 틀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로 헤어졌어.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제가 마음에 좀 걸려요. 나는 우리 어머니의 무릎에서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어머니 제가 전도했으니까. 응?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간절하고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손녀딸이라도 내 무릎에서 찬송과 성경을 좀 가르치자 해서 제가, 그건 또 미국에 사니까 영어를 하니까 영어 찬송을, 어린이 찬송을 14개를 외웠어요. 영어로. 하나 외우는데 한 달 걸려서 한 달씩 외웠어. 한 달씩. 수도 없이 불러야지. 뭐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거지. 그건 번역이 잘 된 찬송인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나의 사랑하는 책, 뭐 예수께라고 하면 나는 기뻐요. 그거 다 외우고 2달 동안이요. 뭘 많이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웬만하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청정을 하세요. 청정. 그렇게 읽다 보니까 시편을 몇 번 읽고 나니까 시편이 어떤 것은 몇십 번씩 읽고,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수십 번씩 읽고, 이게 다 내 찬양으로 바뀌고, 예레미야서라든가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이제 나오는 교훈들, 책망들 많은데 이게 다 말라기도 보니까 이게 11조 떼먹고 이 도둑놈아 11조 떼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한 말들이에요. 목사들이 회개할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들이 그 모양인데 어떻게 온전한 11조를 못 내고 뚝뚝 떼먹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겠는, 그런 책망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청종하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그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청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365일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야 돼요. 순종할 뿐아니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증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돼 있잖아요. 주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섬기고 있는가. 뭐 예배 드리는 태도만 받아 알 수 있죠. 한국 교회 가면은 오후까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요. 30분 지나면 안 돼요. 거기 또 주장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주일날은 그렇게 끝나는데 한 5분 지났더니 어떤 사람이 중간에서 시계를 보는데 시계를 이렇게 보면 되는데 나보라고 이러고 보더라고. 이러고 봐. 시계를 이러고 보는 순간에 제가 그냥 딱 모든 게 멋더라고요. 설교도 안 되고 다 잊어버리고. 연속극 볼 때 이러고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연속극 왜 이렇게 안 끝나나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조금만 더 하지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끝나? 조금만 더 하지.
그 이민교회에서는 2편, 3편 그냥 비디오 갖다가 뒤따 보잖아요, 밤새고. 예. 여러분,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여러분 다 대화해보고 애인 만나서 데이트해본 적 있죠? 밤새도록 얘기하고 하루 종일 얘기하고 헤어진 다음에 또 만나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고 있냔 말이에요. 즐기고 있느냐. 저는 북한 갔다 나온 다음에 생긴 습관이 걷는 습관이 생겼는데 너무 걷고 싶어서 감옥 안에 어떤 데 앉아서 보면 저기 오솔길이 보여요. 산 위에. 저거 한 번만 좀 자유롭게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같이 949일 동안 걸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나오자마자부터 저는 그냥 요즘 새벽 3시, 4시면 걷습니다. 2시간씩 걸어요, 보통. 계속 걸으면서 기도하고, 걸으면서 찬송하고. 서울 가서는 청계천 2시간씩 걸으면서 마스크 끼고, 그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껴야 돼요, 거기는. 하기는 눈물이 줄줄 나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한국 교회들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청계천 다 와서 좀 걸어가면서 기도, 그리 걷는 기도도 좋거든요. 그런 기도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프리카 가서도 걷고, 남아간 곳에도 걷고, 하와이에 와서도 걷고, 하와이는 걸을 데가 얼마나 많아요. 아까도 일부 예배 끝나고 와서 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잠깐 사이에 너무 좋아요, 걷는 게.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잠깐만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떠나질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항상 그렇게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세요.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고. 어떤 목사들 뭐 유튜브 보니까 11조 하지 말라는 걸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난 그건 정신병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목사가 11조는 율법이고 11조 하면 안 된다. 또 그런 거 갖고 교인들 은혜 받아갖고 이 목사님 너무 설교 잘한다, 시원하다, 뭐. 별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실시한 거예요. 야곱이 실시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 나중에 율법이 됐고, 그 11조도 3가지가 있어서 3가지 다 하면 23%를 내게 돼 있어요, 1년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구약에 부흥되는 세대마다 일어났던 게 11조 부흥이에요. 히스기야 시대에도 11조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나면서 회개하고. 히스기야 때가 제일 다윗 때보다 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때도 부흥이 일어나서 11조 부흥이 일어났어요. 느헤미야가 개혁할 때도 11조 부흥이 일어났어요. 10장, 9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한없이 축복하시잖아요. 아까 10의 구조로 한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내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이 내 거라고 붙잡고 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조금 있으면 다 흙으로 갈 사람이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내게 나라는 개념이 뭐가 있어요? 내 거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인간 조건이 내가 원해서 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얼굴 모양, 남자가 되는 뭐 성도 내가 선택한 겁니까? 내 자식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것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못해요. 헌금 시간에 준비 안 하고 딴 교회 갔다가 이렇게 헌금 주머니 드리는데 여기 5불짜리 여기 100불짜리 100불짜리 드릴 수는 없지. 5불짜리 드리고. 이게 뭐 사람 앞에서 다 눈가림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정말 정성과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변하고 부흥이 찾아와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에요.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러면 다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는 사람이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락펠러 같은 사람은 영원한 부자지 미국에 뭐 빌 게이츠가 나와봤자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11조 왕 록펠러 설교를 했더니 또 어떤 사람은 또 록펠러가 무슨 다 좋은 일만 나쁜 일들 많이 하고 다 어리석어서 하는 얘기예요. 무슨 나쁜 일을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소유값 싼 거지. 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타고 다니지도 못해요.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직원이 40명이든 40명 두고 40명은 풀타임으로 11조 계산만 하는 사람. 이제 진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하나님한테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좀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강건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내가 하는 일마다 좀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만족하게 만들어 주세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왜 남을 위해서만 합니까? 자기가 복을 받아야지.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죠. 그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2019년 한 해 동안 365일 강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형통케 하시고 나의 삶을 정말 만족해 하시는 축복 가운데 한 해를 내가 꼭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